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그랬거든요.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말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세는요,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전체 시간을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게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인류에게 어떤 타락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보면요, 참 놀라운데요. 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어떤 타락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온 열정을 다 쏟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다 각자 놀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핸드폰 때문이에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람 만나도 별로 대화를 안 해요. 다 핸드폰 보느라. 그래서 요즘 점점 시대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잘 가꾸고 자기에게 신경을 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랑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하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정치든 뭐 개인의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이 중요해요, 지금.
이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더 이렇게 좀 낮게 여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며 그랬죠. 비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또는 악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갈수록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 감사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자,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요. 권위에 대한 권위,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 뭐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뭐 목회자의 권위,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유 없는 거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를 지나가지고 현대에 넘어서는 사회가 됐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권위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경향이 뭐냐 하면은요 부모의 권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승의 권위를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다는 건 뭐냐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대신에 뭐 하게 되느냐, 미워하게 된다. 무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여러분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참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그 감정, 억울한 감정을 사귀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모함한다는 건 뭡니까? 남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를 하고 비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한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 그릇된 욕망 혹은 뭐 그릇된 성적인 욕정 또는 뭐 우리의 그 혈기 있잖아요. 혈기, 기분 이런 거를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납다고 그랬어요. 사납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브루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성격이 막 굉장히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 성격이요 막 악해지는, 포악해지는 거예요. 막 조그만한 일에도 막 성격을 내고 성질을 내고 남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에 힘쓰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배신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버립니다.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조급하며 여러분 조급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성격이 막 급해져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며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해요. 조그만한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죽여요. 죽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은 그냥 사람을 막 죽여요. 죄가 없는데도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막 테러를 저질러 가지고요, 사람들이 죽고. 참 요즘은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영화들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폭력적인가, 얼마나 브루털한가 몰라요. 정말 막 이렇게 영화 보려면 너무 끔찍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요 얼마나 막 잔인하게 죽이는가 몰라요. 요즘 영화에 그런 게 없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의 영화든 뭐 외국의 영화든 할 것 없이요 다 욕을 얼마나 많이 욕 빠지면 요즘 영화가 안 돼. 그리고 주제가 다 뭡니까? 뭐 섹스, 돈, 뭐 쾌락 다 이런 거.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힘쓰다 보니까 이웃 사랑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말세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 경건이 있다는 건 뭐냐? 기독교의 그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어떠냐? 경건의 이 모양은 있대요. 경건한 채 해요. 그러나 뭐가 빠졌느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인 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뭐와 같으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그냥 기독교인 행세는 하지만은 다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뭐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잖아요. 이걸 보셨지만은 놀라운 건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 시대는 이제 종말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시대 뭐가 가까워졌느냐?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살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어느 날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핸드폰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개인주의화 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요, 바로 계시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계시로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이 하나하나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예수님도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게 된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서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해서 얘기한 사람들. 말세에 잘못된 그 자기 사랑을 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항상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이 왼쪽으로 가면은요, 기독교 진리는 오른쪽이에요.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면 기독교 진리는 왼쪽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10계명에 보면요, 딱 얘기가 돼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아라. 그건 다 우상이다.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진짜 섬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우상.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물질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당신은 두 번째, 우선 내가 첫 번째, 돈이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말씀을 또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막 사람들 집 밟고 막 돈만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요, 돈이 뭐가 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요, 돈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막 짓밟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제가 총회에 참여한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은혜 중에 정말 잘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 그 근처에
바다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저희를 이렇게 점심도 사주시고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일기예보가 뭐였느냐 하면은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 저희 갔는데요. 계속 아무튼 첫째 주간은 계속 아무튼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막 그랬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온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저희를 딱 모시러 오셨는데 저희를 데리러 왔는데요. 그 전부터 날씨가 놀랍게도 너무 맑은 거죠. 그리고 그 바닷가를 구경을 하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언제 비가 왔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바닷가 구경하고 딱 이제 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 솔직하게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절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왜 거부하려고 하세요? 왜 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세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여러분, 우리 일생 이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좋은 거 채워 주시고 다 주시는 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없어요. 우리가 다 복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면 다 복되게 살죠. 그러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요약이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의 어떤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거는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존경하라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복.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받기 원하는 복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더 사는 걸 원하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야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제물로 바쳐지기 싫어요. 내가 제물입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드리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얘기를 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삭이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복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씨가, 여기 내 씨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삭을 얘기하는, 이삭과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크게 번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씨가, 내 씨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삭을 얘기하고 이삭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요, 아무도 이 이삭의 후손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완전수면서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진짜 이삭의 후손 중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세상이 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을 얘기를 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요게 몇 살 때냐면은요 12살 때 얘기예요. 12살 때 얘기가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그랬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제자 요한에게, 야 요한, 이제 나는 죽지만은 이 어머니가 바로 네 어머니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얘기 한 가지 할게요. 그 나폴레옹 알잖아요. 프랑스의 그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막 점령을 했잖아요.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였는데, 한 그 마을에, 큰 마을에 이 마을을 통치하는 사람을 영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좀
나폴레옹에 잘 보이려고 자기 집에 음식을 마련하고 초대를 했어요. 나폴레옹과 그 부하들을 초청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집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식탁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의자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당연하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자기가 황제니까 첫 번째 자리에 앉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나폴레옹을 딱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자리도 아니고 두 번째 자리도 아니고 어디에 자기를 앉히느냐, 세 번째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부하들을 쫙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초청했던 주인의 식구들을 이렇게 쫙 앉히는 겁니다. 그 나폴레옹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그렇다고 나폴레옹이 야, 당신 왜 나를 첫 번째 안 앉히고 세 번째 앉혀? 이렇게 또 체면에 자기가 황제인데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나폴레옹의 부하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주인.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높은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황제를 이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리를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영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두 개의 자리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정말 부모를 존중하는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구나, 부모를 높여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칭찬을 했대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잘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에게 존경을 드리면 자기도 존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자,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계셨고 어머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부모가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꾸짖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막 억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 부모도 다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지만 우리 애들에게 항상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못해도 괜찮아요.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도록 했습시다. 물론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위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잘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